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49번째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란과 데라의 죽음입니다. 부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1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원 역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족장사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오늘 창세기 12장을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죠. 그만큼 이 성경의 전체 시야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수천 년의 역사를 꼴랑 어떻게 보면 11장에 압축시켜 놓은 건데 지금 단 한 사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족장사가 나오는데 무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몇 장을 할애하고 있냐면 14장을 할애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 수천 년도 지금 11장에 할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서는 등장을 하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주제를 아마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창세기 10장의 족보에 보면 이제 최초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나라의 왕은 이 힘이 센 니무롯이죠. 니무롯이 세운 바벨론에 우리가 배웠듯이 셈적의 후예인 욕단의 자손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았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바벨인데요. 그래서 그 바벨론은 성경 전체에 또 계속 등장을 하죠. 세상 나라로 대표해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욕망의 집합체가 어떻게 보면 나라라는 거죠.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인간의 나라들은 서로 정복하고 또 정복해서 거대한 세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목표들이죠. 이런 성격을 지닌 인류 역사는 바벨이라는 최초의 거대 세력을 꿈꾸며 출발해서 페르시아, 그다음에 또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계속 거대한 세력들이 출현을 했죠. 근데 이러한 세상 나라와 반대로 이제 12장부터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창세기 11장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장부터는 어때요? 그 진행 스토리가 굉장히 느려지죠. 느려지고 한 인물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어떻게 보면 필름 속도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아브라함의 포커스 맞춰서 여행이 늦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진행되는 톨레도트를 이제 함께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생각하면 대부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심상에? 대부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부분 우리가 듣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브라함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아브라함 같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계속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난 뭐지? 난 도대체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위대한 성인을 내가 닮을 수 있을까?
늘 좌절의 대상이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너무 위대하긴 위대하죠, 결국은. 근데 너무 처음부터 위대하게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니까 출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본문을 이제 오늘 본문도 이제 하나하나 가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손이 된 건지 진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됐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한 인간이었고 또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말하자면 처음부터 믿음이 말 그대로 믿음이 좋았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벨론에서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요. 아브람은 여기 이제 11장 27절에서 아브람으로 나오는데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말고요. 보면 고귀한 아버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48번에서 유래했다고 그러네요. 가볼게요. 오비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은 아버지. 그러니까 앞에 아브는 아버지, 그런 뜻이고, 뒤에 뭐하고 붙었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7311로 가보면 뭐예요? 높다라는 뜻이네요. 근데 이 높다라는 게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오만한 뜻도 있고, 교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냥 제너럴하게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하면, 그 높은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1장에서는요, 이제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알죠? 그 뜻을.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제목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강의할 때 혹시 라다프라는 거를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6절을 한번 볼게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에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참 여러분이 암송하고 참 좋아하시는 건데요.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이 나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 어떻게 해요? 모든 날에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한대요? 라다프 하시리니 추적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라다프가 추적한대. 하나님이 막 뒤쫓는 거야. 반드시 나를 추적하리니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한대요? 영원히 거주하리라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이 라다프를 시작했으니까 짤 없는 거야. 네? 라다프 하시면 영원히 거주할 수밖에 없다고요. 추적하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잘 드러나는 게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추적이 아니라 영원한 추적이 돼요. 골치 아프죠? 모태 이전에 벌써 알고 계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선과 사랑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끊임없이 라다프하신다. 이 고백이 시편 23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다프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나의 스토리인 거죠. 이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될 때 이 성경책은 생명책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별개 상관이 없으면 좌절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던 나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라다프를 이제부터 추적해 보자는 거죠. 예,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소리예요? 이거 심란하네. 난 누가 방귀 뀌는 줄 알았어. 오늘 본문 보면 이제 처음 나오는 기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너 고향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처음 등장하는 것 같잖아요. 처음 나오는 기사이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보면 네. 사도행전 7장 가볼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하란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건 언제라는 거예요? 벌써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 당연히 그때 나타나서 뭔가 떠났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딘 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은 하란이에요. 지금 하란에서 지금 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났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떤 장면인 거예요?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차. 왜 우린 방구 그만 낍시다.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떠났어. 아무것도 안 모르고 그냥 딱 떠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 잘 가만히 보시면 의지근히 말을 안 들어서 지금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자고요. 그 증거를 보자고요. 제가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간을. 자, 우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앞에 이제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르 땅은 그 신이라는 그 달의 신을 섬기는 건데 이 아브라함 이름이 사레인데요. 그 달의 신이 그 이름이 사레예요. 사레. 그러니까 사레에 대한 것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다룰게요. 사레, 롯 다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연구반에서 연구 좀 해 오세요. 숙제. 이름에 담긴 재밌어요. 다음 주에 본문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겜,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요. 숙제, 그거는 공동연구반의 숙제고 좀 재밌게 나눠봅시다. 어쨌든 그 사례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사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사실 우상숭배자였고요. 데라잖아요. 데라의 직업이 뭡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창세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 가볼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상들도 섬겼고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 우르라는 거예요. 최고의 도시죠. 바벨탑, 바벨론, 우르. 근데 최고의 도시인 만큼 또 우상의 최고의 우상의 도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최악의 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우상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봅시다. 아브라함이 일단 지금은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겠죠. 이제 창세기 12장이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긴 떠났는데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돼 있어요? 가나안으로 바로 직행한 게 아니라 하란에 머물러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하란은 어느 것이죠?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겠지만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라면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라면 요 하란이 요 위에잖아요. 요 강을 건너서 와야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이 되고 여기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 여정을 보면 이렇게 위에서 북쪽에서 내려오거든요. 아무튼 여기 메소포타미아를 가는 강을 건너가야 새로운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는 거는 그 우르, 그러니까 바벨론 문명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자락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끝자락에, 북쪽에. 근데 이 하란이 얘기하자면 이제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제주도 안 가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 꼴이냐면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자면 부산에서 깔랑깔랑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이 최대 도시잖아요. 그게 바벨론이라면 부산은 두 번째 도시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해를 하자면 방향은 조금 틀리긴 하지만 너무 겁나는 옛날에 고대사에서 강을 건넌다는 거는 거의 죽는 것 같은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북한으로 가라 그러면 임진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 끝에서 깔랑깔랑깔랑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하자면 있는 일이죠. 뭐 우리 보고 그렇게 해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데 하란이라는 땅에서 주저앉아 있는데 이 하란이라는 땅이 우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도 잘 되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많이 왕래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우상도 마찬가지로 사람 많은 곳에 우상도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데라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 배운 걸로 그대로 또 거기서 고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탈출하는지 우리가 그 근거를 족보를 보면 그 톨레도트를 보면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한번 열심히 한번 행간을 읽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라다프가 보일 겁니다. 창세기 11장 27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좀 적게 나오네요. 그 원어가. 여러분 골치가 좀 덜 아프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필요할 때 원어 쓸게요. 원어를 이해한 성경이 아니라 우리 진리를 이해한 원어지 원어를 이해한 진리는 아니거든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우르에서도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행간을 읽어보자고요. 왜요? 아마도 이거는 이제 행간이에요. 데라 때문일 거란 말이에요. 데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날 아들이 하나님이 떠나야 된대요. 떠납시다. 우상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상 다 때려 부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 왜 이걸 다 때려 부셨냐 이놈아, 우리 가업 망하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탈무드가 이렇게 이스라엘 이야기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근데 왜 그 우상들이 하나도 그 우리를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냐고, 저거 다 죽은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개겼던 것 같아요. 불량 청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떠나자고. 너 왜 떠나자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떠나야 된대요. 우상 못 살 동네라고. 우리 진짜 떠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안 떠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떠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지금 등장하냐면 하란은, 희한하죠? 여기 도시 이름도 하란인데 지금 하란은 그 아비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어떻게 된대요? 죽었더라. 왜 이런 족보가 나올까요? 그냥 죽었으니까 죽었지.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간을 읽으면 하란이 죽은 이유가 있다고요. 데라 아들이란 말이에요. 데라 아들 데리고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니까요. 그러면 데라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응? 아브라함이 떠나자고 했는데 안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이 죽었어. 야, 이게 뭐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뭐가 낀 거예요? 에이, 낀 거. 이제 경각심을 확 느끼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제. 또, 자, 창세기 11장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또 문제가 또 하나 더 생겼네. 또 뭐예요?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요즘은 일부러 자식 안 낳죠? 언제는 뭐 아들, 딸 구별하고 하나하나 잘 살아다더니 요즘은 뭐예요? 3명 이상 나면 지원해 줄 것이고, 뭐 이랬다 저랬다가, 그죠? 요즘은 이제 아들 낳으라고도 안 하니까 얼마나 안 낳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저주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도 상저주란 말이에요. 죽을 맛이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은 죽고, 또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식도 없고, 이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데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제 지금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죠. 롯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며느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를 데리고 데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어떻게 떠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완전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애기 꼈으니까 이게 액을 벗어나.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없으면 떠나겠냐고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누가 고향을 함부로 떠나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낫지. 그래서 이렇게 처절한 그 상실을 경험하고야 정신 차리고 떠난 거예요. 근데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근데 데라가 또 어때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건너는 게 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그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비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란의 삶에 지금 안주해 버린 거죠. 자기 아들 이름도 하란에 머문 거고.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하란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란에 머문 거예요. 그다음에 32절. 그러자 또 보세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런 기사가 왜 나오냐고요. 하나님은 데라까지 또 데려가 버리세요. 여러분 무서워요? 극단적 조치예요. 왜요?
이게 왜 하나님의 극단적 조치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느냐. 이 데라라는, 여러분 각자 찾아보세요.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데라라는 그 아버지 뜻 이름 자체가 참 재미있어요. 여행할 때 쉬다 이런 뜻이에요. 쉬다 이렇게 여행하는데 자꾸 쉬는 거야. 다른 말로 지체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을 자꾸 지체시키는 인물이 데라예요. 하란 데리고 갔죠. 자식은 없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의 미련 요소를 어떻게 아예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인 거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아브라함의 고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적으로. 네? 얼마나 떠나기, 아브라함도 그렇고 데라도 그렇고 해요.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현대 사회하고 틀려요. 이때는 잘못 떠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 뉴욕 땅에서 살다가 우리 거지 같은 동네로 가는데 지금보다 더요. 그때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휙 하고 떠난 게 아니라고요. 그걸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요. 아브라함도 처절한 몸부림을 하다가 결국은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는 이 상징성이 그래서 참 묘한 곳이에요. 떠나긴 떠났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좀 끝자락에 있는 우상, 여기는 우상의 땅의 본거지인데 떠났는데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우상, 강을 건너가지 못한 히브리인이 되지 않은 끝자락에 있는 거를 하란이 상징을 하는 거죠. 미련 남아있는 거죠. 확신도 없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을 떠났는데,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 교회를 떠났는데, 어때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 뭡니까? 뭐, 그 당시에는 모르는 상으로 이렇게 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상의 뜻이 뭐예요? 에이돌론. 에이돌론의 뜻이 뭐죠? 네. 우상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그럼 거꾸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네. 근데 세상을 떠났다고 했는데 똑같이 세상과 같이 보이는 것에 매달려서 그냥 죽느니 산대 하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뭐 다른 뭐 이상한 성경도 아니라. 오늘 오전에 표현으로 하면 막 구름만 보고 있는 거야. 보이는 거. 현상계. 떠나라고. 하나님은 근데 말씀을 하시죠. 우상 버리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이다시피 여러분, 떠나라고 하면서 어디 가라고도 뭐, 본문은 적어도 없더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뭐, 어디 가라. 그것도 아니고, 일단 떠나. 그러면 그 다음에 알려주는 이런 기가 막힌. 근데 가만히 우리 삶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다 뭐 어디 갈 줄 알고 정확히 가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자, 삶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초이스를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자리가 여기라고 쳐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게 다 막힌 거야. 다 막히고 결론은 요 하나 남겨놓고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이 그냥 다 선택지가 다 제거되고 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떠나면 보여줄 그 땅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라고도 안 하고 그냥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면 내가 너와 동행할게.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떠나면 내가 보여줄 땅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또 이름 얘기 나오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거죠. 11장에서 우리가 누가 그 바벨탑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욕단의 후예들이요. 쉽게 얘기해서 셈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그 자기 이름을 내는 욕단의 후예들 본 거죠. 타락한 신앙인들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건 자기 이름이고 그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에 약속한 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장성하게 창대하게 했는데 가달해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그것이 복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여 이게 전부 다 둘 다 PL형을 쓰고 있어요. PL형. PL이라고 하면 기억나시죠? P자 들어가고 막 겁나게 강조한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쉽게 얘기해서 이 2절 말씀은 너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 거다. 그러면 넌 복 자체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이름이 성장하고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라, 복, 이름 이런 게 다 등장을 하지만 결국은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도 이름 얘기 나오죠. 그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뭐를 상속한대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복을 영생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리고 줘 주세요. 이러면 이제 교준하고 이거 이상. 근데 그런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가 뭐의 대표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의 보이는 것들의 대표잖아요. 가장 집착하는 것으로의 대표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며요. 그 주인으로 섬기는 그 대표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뭐가 있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대비를 한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다 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뭐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건 또 뭐예요? 아니잖아요. 문맥에 따라 잘 판단을 해야 되죠. 또 이런 거 갖고 또 이렇게 재산을 긁어먹는 사람도 있어. 신앙충 만들어놓고 다 금방 부자 될 거야.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샀는데 지금은 새로운 이름. 요한계시록에서 그 새로운 이름. 오늘 아침 계시록에 자꾸 계시록이 잔재가 아직도 나와요. 요한복음을 의하면 구름이 그치면 창명한 하늘이 보인다는 거죠. 그 새 이름.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이름. 이심양변이죠. 그래서 그죠? 참나 이심양변 하려고. 여러분 추석 때 설날 때 가보세요. 아니면 친구들 만나 동창회 해보세요. 전부 다 솔직한 얘기로 그거 아니에요? 건강히 자랑하잖아요. 짜증나게. 그렇다고 내가 또 변화된 사람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알아듣지도 못할 거 얘기해봐야겠지. 나만 바보 되지. 그냥 2시간 동안 같이 대화는 하는데 이건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경우는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짧은 안에 있는 그 입신양병 죽으면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그거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는 건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이게 우상이라고요. 모두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 인생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보면 끊임없이 나그네 이방인으로 살아가거든요. 계속 여행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연어 보세요. 연어 보면 왜 그런 동물들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괜히 그냥 강원 거꾸로 막 거슬러 올라가. 남들은 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떤 면에서 여기 그래서 하라는 여기와 여기에 어떻게 보면 뭐 중간지대 비슷한 이 회색지대 비슷한 그런 곳이죠. 복음이라는 요 회색지대가 없는 거죠. 떠나라 했더니 여기서 잘 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라 아버지까지도 다 제거를 하고 지체하다는 뜻도 있고 해서 그 지체함을 완전히 제거하고 얻어맞고 온 거예요. 그냥 온 거 아니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왔어요. 이거 다 끊치고 신학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요. 그렇게 누가 목사 되고 싶어요? 별로 어릴 때부터 목사 하여튼 싫었어요. 근데 아니 또 다 다치게 해요. 나는 자꾸 대기업 가려고 하고 뭐 하는데 안 돼. 안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아니 다 목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12장 3절 가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 한데, 여기서 이제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1장이 배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12장이 새롭게 제시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선민의식으로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응? 다 죽일 놈들, 다 버려질 놈들, 유기된 자들, 지옥의 땔감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이거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앞에 족보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스라엘은 왜 존재해요? 이스라엘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죠?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품고 지금 한 사람을 부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온 민족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 뜻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도 충분증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산자로 등장하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안다는 게 이제 앞으로 계속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안다는 거는 산자를 아는 거고, 이 산자를 알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다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의 삶이 나의 삶이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삶이 곧 나의 삶이라고. 참 건방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6절 한번 가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복이 성도의 복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십자가 사건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주석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우리 성도들 전체를 향한 언약인 거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된다. 이런 말은 뭐예요? 구원은 아브라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겠죠? 아브라함과 연합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거겠죠? 산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왜 하필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아브라함 품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영생을 복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끊임없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형통, 만사 형통이 복이 아니라 통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복의 통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의 이제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진리를 알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살아요? 맨날 많이 묻잖아요. 뭐 그러면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을 잘 보면 우리의 삶이 보일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영생의 통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도 혼자 좀 알고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부른 거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부른 것은 세상으로 다시 보내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알면 다시 어디로 다시 내려가요? 아니 하늘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하늘 여기가 좋습니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내려가잖아요. 신약에서는 그걸 뭐래요? 소금과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소금하고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반드시 그 빛이 있고요. 원래 있었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빛을 비출 수밖에 없죠. 구름이 싹 거치고 하늘이 있는데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냥 그 사람이 살면 그냥 그게 빛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 살면 돼. 그냥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래 존재대로 살면 자기 이름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는데 뭘로 살겠냐고요, 도대체. 전도라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전도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까 얼꼴 얘기했지만 얼꼴 보여주세요. 저 인간은. 물어보게 하시면 되잖아요. 저 왜 저럴까, 쟤. 왜 이렇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얼꼴. 좋은 얼을 보여주며, 너 도대체 그 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냐고요. 아니, 뭐, 겉으로 보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쟤. 뭐, 아파트도 한 채도 없고. 나는 아파트 몇 채 있는데, 쟤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무언백으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살아. 이렇게 거꾸로 사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꼭 그랬어요. 나중에 보세요. 막벨라 굴 지을 때, 그 굴 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굴을 내어주는지. 그게 아브라함의 전도 방법이었다고요. 저 역전에 가서 이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전도하라고 하더니까.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 여기 또 12장 4절은 또 하란 얘기가 또 나와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몇 세요?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그의 형제 하란이 죽고 하란을 우르를 떠났고 하란에서 아버지를 떠나고 또 하란을 떠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저에게는 최소한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 한만 봐도 좋은 거 없어요. 우르보다 하란보다 뭐 말은 적각굴이 흐른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진짜 적각굴 여기가 적각굴이 흐르면 여기는 막 훨씬 더 그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으로 따진다면 여기가 훨씬 더 흐르면 더 흘렀지. 이집트 그냥 가만히 놔둬도 농사되는데. 누가 봐도 환경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훨씬 그게 하나님 나라의 땅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왜요? 우상 숭배자가 아니니까. 더 이상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니까요. 어쩌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에 그냥 일희 하잖아요. 제가 구름이라고 자꾸 비유를 하잖아요. 이거 여기 싹 제가 지우면 다 없어져요. 이게 구름이라 생각해보세요. 잡생각들 막 쓸 우리 인생 생사복 다 하나님이 이렇게 싹 이거 하면 없어요. 이거에 근데 추구라고 매달려갖고 그냥 이것만 있는데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뭐 변한 것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전혀 달라요. 이게 생각하는 자체가요. 전혀 달라요. 보이는 거 추구하는 사람하고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은 추구할 것도 없이 영혼을 살아요. 그냥 전혀 다르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에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지금 창세기 12장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이제 창세기도 많이 달려왔잖아요. 49강이니까. 빠른 스피드로 원역사를 이제 빠르지도 않지. 강의로 쪼잔하게 조금씩 했으니까. 하지만 한 번쯤 심호흡을 하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나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다 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진짜 진주를 찾았는가? 진주를 찾았으면 나의 밭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다시 그리고 수천 년 후까지 펼쳐진 이제 아버지의 약속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 여기에. 그리고 그 아버지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눴죠. 그 권원 안에 뭐가 움직이고 있다? 호로고스가 움직이고 있죠. 호로고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호로고스와 연합된 또한 우리의 말씀드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계시록 용어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여기서 만물이 아버지가 기동하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는 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가 진짜라고요. 영원의 나라고 해야 되나요? 뭐 단어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잘난 체 하려면 헬라 좀 쓰면 보이는 소마가 사르스가 다가 아니라 영원한 푸뉴마가 실체라고요. 실체. 우리의 실체. 그런데 그 하란에서 이렇게 탁 떠나보면 보여요. 그 푸뉴마를 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환경 안 좋잖아요. 근데 환경 안 좋더라도 거기에 완전한 안식이 있고 완전한 포로가 불완전한 자유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차라리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거죠. 뭐 종도 그 개념이 아니겠지만 그거를 나의 머리가 완전히 부정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는 삶이라고 하겠죠. 그 삶을 바로 영생이라고 하고 그러면 얼꼬리 피겠죠? 네. 이 얼꼬리 활짝 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